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러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이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제 야곱의 족보, 야곱의 가족이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는 10개의 톨레토트라고 하는 족보가 이러하니라 또는 뭐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36장에서는 에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고 이제 37장부터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결국 야곱은 대표가 되지만 그 후대 족보라는 것이 결국 그 후손들 얘기인데 야곱의 후손들의 가장 대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왜 요셉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12아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요셉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늘 불평이었고 불만이었는데 또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또 고자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형들이 늘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그냥 혼자 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얘기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얘기를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요셉은 계속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보냄을 받아서 양을 치러 이제 양을 몰고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지금도 한 근 100km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멀리 그리고 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이 르우벤과 시몬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고 큰 사건을 벌였던 그런 곳이라서 야곱의 집 식구들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가는 것은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세겜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셉을 보내지 않았다가 야곱이 요셉을 따라 보냅니다.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세겜에 가서 도대체 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전쟁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이 요셉이 세겜으로 갔는데 그런데 가도 보니까 찾을 수가 없고 들에서 방황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해주니 여기 있지 않고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결국 도단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이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 우물인데 두 우물. 결국 세겜에서도 물론 우물들이 있었겠지만 이 요셉의 그 형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늘 기록해야 되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 모든 이 시편들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살펴보면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지금 사람들,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야곱에게서 이 야곱이 헤브론에 있는데 세겜으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 더 북쪽으로 도단으로 또 올라가고 계속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찾아가는 이제 새로운 사랑받는 아들, 이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그렇게 다른 형제를 찾아가고 또 더 북쪽으로 또 올라가고 바로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 속에서
요셉이 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형들은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물론 그 중에서 르우벤은 그래도 생명은 해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존만 하고 일단은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알록달록 오색 색동저고리 같은 그런 옷이 아니라, 그 원어에 보면 이 소매가 손까지 길게 오는 긴 옷입니다. 긴 옷.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노동하는 이 목자들 주로 입는 옷들을 보면 그냥 상체는 가리지만 어깨에 소매가 없는 활동하기 좋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 채색 옷, 긴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그 대제사장의 복장처럼 아주 긴 드레스 같은 그런 옷입니다. 물론 허리를 묶고 뭐 어떤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노동자의 옷이 아니라 가장 사랑받는 자의 그 옷, 바로 그 옷인데, 그래서 이 형들이 더 싫어했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이 오자마자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얘기했을 때도 이 형들이 그 꿈을 듣고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곡식단이 있었고 당신의 단들이 내 단에게 절합니다 하는 그런 꿈을 얘기했을 때에 8절에 보면 그 형들이 그 얘기를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 참으로 왕이냐. 이 채색 옷을 입은 그 자체가 벌써 어떤 귀족의 신분이고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이 형들은 그것 때문에 늘 싫어했는데 꿈 얘기를 하니까 네가 진짜 우리 왕이냐 그러면서 더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찾아왔을 때 오자마자 그의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냥 죽이지는 말자 해서 던져버렸지만, 그 다음에 또 르우벤이 잠깐 지나가고 없는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니까 유다가 이제 또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형제들에 대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유다가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게 그래도 우리 골육이고 우리 친척이고 우리의 그 형제인데 같은 아버지 아들인데 우리가 그냥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은 20에 팔립니다. 은 2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예들은 20세 이하는 은 20이고 20세 이상 성인들은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이 요셉은 은 20에, 그만큼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세의 소년, 어리기 때문에 은 20에 팔리고, 그래서 결국 요셉은 그로 인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제 형들은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그저 오래도록 허리를 물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이 애통하는 야곱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불렀지만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고 도단으로 가고 찾아가는 것은, 그리고 결국은 잡히고 옷을 벗기워지고 은 20에 팔려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누가 필요하냐 하면 바로 꿈꾸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 혼자 꾸는 꿈,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큰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꿈꾸는 자는
미움도 받고 고통도 당하고 애매하게 팔리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지라도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 원리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우리 각자가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를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나의 꿈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이 시대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그 원리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세는 이처럼 이 지금 야곱과 그리고 요셉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광야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갔고 어떻게 나왔느냐, 민족의 정체성을 지금 또 일깨워주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그 이야기는 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은 고난이 시작이 되고 그 모든 과정 속의 배경은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물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일에 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을 또 세우시고 또 12아들, 그중에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꿈꾸는 자가 되어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이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꾸는 자가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연약한 또 우리 형제들이지만 또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 어린 생명들, 우리 청소년들 참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 꿈을 또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많은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할 수 없고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이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이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